2025년 4월 14일 고난주간의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 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며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후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장면이 중심을 이룹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감동적이면서도 숙연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서열이 높은가를 따지며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제자들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어쩌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나중에 사도들이 된 제자들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서의 저자로서 누가는 성령님께 어떤 감동을 받아 초대교회와 이후의 모든 독자들에게 이 본문을 기록하였고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랬을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의 만찬의 거룩한 장면에 이 한복판에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 나의 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는 너희 중에 한 사람, 물론 콕 집어서 유다라고 밝히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이 배신자가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나를 구집할 필요가 없다.
어, 괜히 스승을 배신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유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그런 일을 할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으로 이어져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우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은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이질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많았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안드레와 아마도 요한이겠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침례 요한을 따랐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세속과 떨어진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회개와 정결을 외쳤었지요. 그런 글을 따랐었던 이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라고 한다면 또 그들의 형제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도 모두 동일한 영적인 그런 갈급함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또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나다나엘이 있지요. 이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었던 그러면서도 그냥 조용히 현실의 일상에 머물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는 세리로서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에 반해 시몬은 로마 제국에 대해 폭력적인 저항 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시몬과 이 레위 같은 이들은 정말 서로 원수 같은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룟 유다는 그 배경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복음서에 묘사된 그의 모습을 보면은 물질과 현실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고요. 아마도 하여간 이렇게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그 지금의 세상은 문제가 있으며 또 새로운 세상이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있어서는 동일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떻게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꿈을 이루는 데에만 급급하다 보니 예수님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데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를 시기하며 서열 논쟁을 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냐? 너냐? 이렇게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견제의 말들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느냐?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봤을 땐 너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막말들이 오고 가게 되었을 것이겠지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며 상황을 진정시키십니다. 세상은 권세를 부리는 자가 높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툴 필요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모든 시련을 겪었던 너희들에게 나는 모두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가장 흥분해가지고 제자들과 다투었기 때문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근데 또 그러면서도 또 가장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들으면서 또 비난과 견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자신은
주님과 죽음을 같이 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옥에 갇히고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지금 막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다른 제자들을 들으라고 그런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 지금 그 순간에 이 베드로의 열정과 진심에 대해서는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또 오늘 밤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주머니와 자루와 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 이런 것 다 필요 없다라고,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이 넉넉하게 모든 쓸 것이 채워지며 그러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에 또 제자들은 당황하였겠지요. 그러면서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 2자루 칼을 보여드리면서 이거면 되겠냐고, 또 예수님은 그래, 그 정도면 넉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돈주머니와 자루와 칼을 준비하라 하신 것을 정말로 돈과 무기를 챙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비록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견제가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죽임당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무장을 하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무력적인 행동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길을 너희가 이제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나라에서 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돈주머니와 자루와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그만큼 고난의 시대가 가까이 다가왔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듣고서, 지금 저희 칼이 2개 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몇 개 더 구해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히셔서 됐다, 넉넉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밤을 생각을 할 때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이런 것을 이제 연상하면서 다소 낭만적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기도를 하시고 찬양을 부르며 감난산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일정들을 가지셨지요. 그 가운데 제자들은 감동과 감사, 가르침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날 밤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 제자들의 모습 지금 보십시오. 지난 3년간의 골맞던 고름들이 지금 다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있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많은 초대 교회들을 개척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누가 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겪으셨었던 또 행하셨었던 이 일들, 또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너무나 유명해지고 또 우러러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런 그날 밤과 또 일들과 제자들 사도들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가졌을 이 이방인들 중심의 초대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누가의 복음서는 이방인들 중심의 초대교회들에서 바울의 서신서들과 함께 또 가장 많이 읽혔었을 그런 복음서였을 텐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전설로 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처절한 한계와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설득하시는,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채우면서 뜨거운 예배와 친밀한 교제로 충만했지만 또 동시에 온갖 문제와 갈등들로 했었던 당시 초대교회에게 이 메시지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저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그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또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아름다웠던 밤 정도로 그 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또 동행의 시간들을 갖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서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연약한 한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 역시 또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의 소망은 온전히 주님께 있었고 또 우리 역시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이 월요일을 맞이하며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열심과 열정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주님과 죽기까지 함께하리라 각오를 다지다가도 또 때로는 내가 겪는 이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고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셨지만 또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마침내 이루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 모습에서 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 일하였던 사도들이 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또 가족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